오늘 사무엘상 18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는 고난을 안고 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무엘상 18장은 다윗의 성공 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의 다윗은 성공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몰라서 그렇지 오늘 이 말씀의 전후 맥락을 쭉 읽어보면 이제는 여명이 박는 것 같고 이 다윗이라는 삶 가운데 이제 뭔가 인생이 풀리나 보다 라는 그런 시점인 것입니다. 다윗은 벼랑 끝에 몰려있는 그 전장에서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의 6절에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골리앗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에서 벌벌 떨었던 골리앗. 근데 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림으로써 그는 단박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제는 등극하게 됩니다. 더 이상 다윗을 목동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런데 목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동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오늘날이야 SNS가 있고 페이스북 같은 게 있어서 단박에 스타가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하룻밤 잠자고 일어났더니 스타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국민들로부터 대중적인 인기를 다윗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서서히 권력의 중심으로 그의 걸음은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사울 왕에게 있어서 가장 믿을만한 미들맨이 되어 있었어요. 누가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아들이었던 그 당시의 정치 2인자 요나단과도 너무나도 돈독한 지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길게 설명은 안 하겠지만 여하튼 어떻든 간에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권력의 노른자에 지금 이 다윗이 서 있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의 딸인 미갈과 결혼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사무엘을 통해서 내게 기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는 그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다윗은 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삶에 이제 쥐구멍에 볕들 날이 있다고 다윗의 삶에 아버지도 기억하지 못했던 다윗, 무시당했던 다윗인데 이스라엘의 스타가 되어 있고 이제는 다윗의 삶에 무엇인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을 기름 부어서 그리고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은 뭔가 풀려지는 것 같지만 여전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절대 권력을 소유했던 사울 왕의 아주 심한 경계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경계의 대상 정도가 아니죠. 그냥 경계의 대상이라면 미운 털 박혁견이 생각하고 그냥 지내면 됩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에게 당한 것은 생사를 넘나드는 죽을 수 있는 아주 그런 위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처지에 대하여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일이 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이제는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런 처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 이후에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16절에는 어떻게 그 상황을 증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8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할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너무 두려워서 자기 곁에서 떠나게 했다고 합니다.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라. 사울은 어떻게 보면은 생명의 은인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해준, 골리앗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준 그런 다윗에 대하여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졌지만 딱 한마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여인들의 노랫소리. 그래서 늘 여자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좀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은데 그 사울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게 딱 그 말 하나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갑자기 사울의 마음이 증오심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돌변해서 자기를 증오하는 상황 속에서 근데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모든 상황들을 다 대처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그것이 어디든 간에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은요 그것이 목동으로 양을 치는 곳이든 아니면 전장에서든 왕궁에서든 다윗은 한결같아요. 다윗은 똑같습니다. 그가 군대 장관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나 천부장으로 어떻게 보면 좌천됐을 때나 상관이 없어요. 그는 늘 언제나 우직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나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모든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이런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스스로 자기가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실수하기 딱 좋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리로 나오기보다는 나의 어떠함을 자꾸만 그러니까 나의 머리를 굴려서 내가 증명되려고 그래서 실수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빠지기 쉬운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사울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참 재밌지 않나요? 동일한 사람이에요. 다윗. 그 사람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몹시도 이 다윗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몹시도 다윗을 죽이도록 증오합니다. 참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저는 이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복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참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를 미워하고 죽기까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 혹여나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철로 역정에 보면 그 크리스찬이 여행을 할 때에 그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을 가게 되잖아요. 그 허영의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증언을 하고 믿음의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면 그가 가는 길이 당연히 평탄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서의 평안이 가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오던 고난도 피해가고 그렇죠? 있었던 질병도 낫고 모든 나의 장애와 한계들이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의 문제는 뭐죠? 우리의 그런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성경이 증언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여러분들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다윗. 또 한 사람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건 요셉입니다. 요셉 같은 사람들. 여러분들 잠깐 다윗을 떠나서 요셉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얼마나 비슷한지. 창세기 39장에 가보면 이제 족장의 마지막인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39장에 보면 오늘 다윗과 매우 흡사한 요셉의 삶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셉이 지금 인신매매 당했죠. 형제들한테. 그래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 땅까지 와서 노예시장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보디발이 바로왕 파라오의 친위대장이었는데 이 요셉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요셉을 사오게 되는 장면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까도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세요. 형통한 삶이 무엇인가?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과 똑같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형통하다고 증언하는 요셉의 삶이 어땠을까요? 요셉같이 되길 원하십니까? 형통한 자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오늘 요셉이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보면은 아이들의 이름도 의외로 요셉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부모들이 왜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어줄까요? 국무총리 되어라 뭐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좀 높아져라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은 복음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배신을 당해야 됩니다. 그건 싫으시죠? 요셉하면 국무총리 너무 좋은데 배신을 당하라는 건 싫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친구 정도가 아니라 뭐 친구에게 배신하고 너 나랑 절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배신이라는 것은요 사랑하는 가족에게서 배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배신당하는 거 아니야 나 가출하겠어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 몸값을 지불하고 내가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 다른 사람에게 팔려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배신을 당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셔서 노예가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제에게 팔려서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된다는 것 누가 보아도 이 인생은 진짜 이 막장입니다. 처절한 인생 아닌가요? 노예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살 수 없고 자기의 모든 것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존재가 노예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주목해서 보세요. 요셉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또 딜레마가 있어요. 와 이렇게 노예까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그에게 어떤 대가가 있었을까? 어떤 상급이 하나님께 있었을까? 39장 뒷부분에 보면은 그 대가가 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39장 19절부터 보면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잘 아시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근데 요셉이 그것을 뿌리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것이죠. 선을 행하였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에게 이제 잘못 이야기를 한 거짓말로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종이 요셉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나를 겁탈하려고 하였다.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없는 이 보디발이 굉장히 흥분하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보디발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게 노예가 아니에요. 이게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섰는데 노예도 서러운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짜 잘 살려고 노력했는데 죄인이 되는 거예요. 가장 그것도 치욕적인 강간범이 되어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대요. 거기서도 그는 성실했던 것 같아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반을 요셉에게 맡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요셉에게 맡긴 것은 쳐다도 보지 않았다 그래요. 그만큼 요셉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요셉, 자신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합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여 간수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셉이 처음 꾸었던 그 꿈이 무엇인지, 그가 10대 어린아이 때 꾸었던 그 꿈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셉도 물론 이 창세기 39장에서는 자신이 그 꿈을 꾸었을 때나 지금이나 그 꿈의 정확한 의미는 잘 몰라요. 그냥 어려움풋하게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셨구나 라는 것만 기억할 뿐입니다. 물론 나중에 창세기 끝에 가보면 그 꿈이 성취가 됐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또 야곱의 모든 식솔들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점이 된다는 것을 요셉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자기를 팔아넘긴 배다른 형제들이거든요. 배다른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고 형님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울지 마십시오.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야곱 집안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꿈을 나중에 그가 이해하게 되었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은 모른다고요.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 대하여, 다윗에 대하여
쉽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다윗도 아직 결과를 몰라요. 오늘 요셉도 아직 결과를 몰라요. 다윗의 삶도 요셉과 비슷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내가 왕이 되고 싶어요 라고 생각했나요? 저희 초등학교 때는 항상 꿈이 뭐야? 그럼 대부분 초등학교 1학년생들 대통령 이렇게 했거든요. 대통령 되고 싶다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 번도 왕이 되겠다라고 나선 적이 없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야 된다고 남들을 설득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아버지도 나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모든 형제들이 사무엘 앞에 다 불려나갔는데 나는 그냥 목동이 되어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는 아버지조차도 이 째간한 게 뭘 하겠어 라는 생각 속에서 잊혀진 존재가 다윗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다윗을.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원한 적도 없어요. 다윗의 아버지가 정치적인 로비를 써가지고 다윗을 민 적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윗을 그렇게 불러내셨어요. 그런데 요셉이 꾸고 싶어서 그 꿈을 꾸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요셉이 어려움에 처한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내셨는데 현실 속에서 다윗은 오늘 본문 이후에 사울왕의 군대를 피해서 정처 없이 또 떠돌아다녀야 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건이 좀 먼저고요. 지난주에 들었던 사건이 좀 뒤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다윗이 어디를 갑니까? 시글락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미친 척하면서 정치적인 망명을 요구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다고요. 미친 척하면서 블레셋 지령까지 도망가야 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 그뿐인가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가 있었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그 하나님 세운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 사울의 또 통곡이 등장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때 다윗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요 보십시오. 당신의 그 잘난 당신의 그 잘난 선의가 당신의 그 잘난 배려가 결국 사울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쫓기는 개와 같이 쫓기는 짐승과 같이 또 광야로 내몰려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늘 언제나 그런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야만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도망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군중들의 노랫소리가 여러분 이거 다윗이 의도한 건가요? 다윗이 로비를 썼나요? 여인들이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소서.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일들을 통하여 다윗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잘못한 거라면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겠다라고 골리앗 넘어뜨려서 내가 정치적인 입지를 마련해야지. 내가 골리앗 넘어뜨려서 이제는 내가 좀 이제 믿음의 명문, 믿음의 좀 이렇게 좀 뭔가를 쌓아나가야지. 다윗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의 도시락을 가지고 전쟁터에 갔을 뿐이에요. 근데 어떤 소리를 듣죠? 엄청나게 큰 거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능멸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거기에 벌떡 일어난 거예요. 다윗은 그것이 골리앗이었기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아니었어도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든 골리앗이 아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능멸하는 자를,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나는 참지 않겠다라는, 단지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한다는 그 사실에 어린 다윗은 적진으로 나아가 사울왕이 주는 칼도 버리고 모든 것 다 버리고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그를 넘어뜨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이제 온 이스라엘이 영웅이 되지만 또한 이 여인들의 노랫소리 때문에 사울왕의 질투의 눈이 먼 사울왕의 원수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셉 얘기도 했고 다윗 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란 뭘까요? 마치 요셉이 꾸었던 그 꿈과도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의 갈등과 낭망이 가득했을까요? 기대감이 있었겠죠.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나를 불러가가지고 사무엘 할아버지가 나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도 기대감이 없었겠습니까? 요셉이 꿨던 꿈, 그 꿈을 꾸고 요셉이 기대감이 없었겠습니까? 기대감이 있죠. 그 기대감이 클수록 마음의 갈등과 낭망이 얼마나 가득했을까, 이 두 사람이. 그러나 다윗 역시 이 모든 세월을 보내고 그가 왕이 된 후에, 요셉도 국무총리가 된 후에, 총리가 된 후에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며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과 그 섭리 가운데 내 삶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노래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언제나 요셉과 혹은 다윗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다윗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솔직히 요셉과 다윗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들의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됐구나, 요셉이 이렇게 됐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의 정황 속에서는 그걸 몰랐거든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긴 고난의 과정을 우리가 그렇게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는 요셉이 가졌던 꿈이나 다윗에게 주어진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보다 더 큰 약속과 증표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진짜 알고 계십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잖아요. 그 꿈.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 기름 부으심. 그거보다 더 분명하고 그거보다도 더 놀라운 증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표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요셉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주신 꿈이나 다윗에게 허락하신 기름보다 더 크고 더 소중하며 완벽한 것. 그래서 우리의 우리됨이 하나님 앞에서 증명될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입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당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믿고 따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의 증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치신, 도장 찍어주신 그 구원의 증표. 사실 이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던 환난도 비껴갈 것 같고 세상에서 야 진짜 대단하다 우쭐을 해줄 만큼의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꿈을 꿨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이 별거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이 세상의 어떠함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를 좀 상고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주인 되심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심이 다스리심, 섭리하심이 있죠. 다윗과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도 당연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피해가지 않아요.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요셉이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신실하다는 증거였던 것처럼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신실하신가 하는 것이 때로는 다윗 같은 삶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두 사람의 믿음을 검증한다면 여러분들 아마도 요셉이나 다윗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이에요. 뭐라고 증거합니까? 성경이 다윗과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이 다윗과 요셉과 함께하였더라. 완벽한 인생을 산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두 사람의 현실에서 마주하는 삶이 인간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편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안락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번민과 근심이 가득 찬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번민과 근심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그것이 많이 무시돼서 그렇지.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시편 13편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들 이게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시편 1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에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어버리시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하나님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공격하여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게 하시렵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합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내게 와서 말하기를 내가 너를 이기었다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런 상황 속에 놓여야만 될까요? 어떠세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늘 승리하는 자리, 그래서 예수 믿으면 모든 건 다 이기고 높아지고 잘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것만 같은 것이 하나님의 삶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고 여러분 성경은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니 종종 뜻밖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인생은 너무나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 힘든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널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 생활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믿고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고 시작하신 이가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인내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이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언제나 믿음은 뭐와 직결되는지 아십니까? 믿음은 순종과 직결됩니다. 반드시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은 순종이 증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이 사람의 삶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눈으로 바라봤을 땐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인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믿음을 먼저 갖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원수들이 나를 이겨서 원수들이 내 앞에서 개가를 부를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내 마음은 그런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런 상황 속에 놓게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주권과 섭리가 있어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의 소원과 차이가 나는 것을 내 소원, 내 고집이라고 내 고집 이런 거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통치하심과 명령에 나를 순종시킬 수 있는 것, 나의 어떠함을 포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 통치라는 주권,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라는 주권에 항복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생각? 우리 아이 안에 우리 아이 아니고 우리 종되어 살던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은 모함을 당했지만 그리고 힘듦을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항명하지 않는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항복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예요. 저 사람이 이 상황 속에서 저러는 건 참 여러 사람과는 다르구나. 야, 저 사람 뭔가 특별한 것 같아. 어떻게 저 상황에서 감사할 수가 있지? 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저것을 가능하게 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보고 말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을 향하여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려는 실질적인 내용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뭐죠? 오직 주의 은혜라는 사실처럼 믿으시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러기에 아직 믿음 가운데 나오지 못한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믿지 않아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에 아직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설명이 부족해서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질 않은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이 이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정리가 됩니다. 이런 믿음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이 말씀 굉장히 우리가 익숙하죠. 근데 여러분들 엄밀하게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는데 누구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셨던 자들만 올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여기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삶에 쉼을 주셔야 되잖아요.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주님이 불러서 따라온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그룹이 나누어집니다. 주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신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다윗에게 왕이 되게 기름 부으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를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뒷부분을 이해를 못합니다.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믿음의 경주를 떠나지만 자신의 어떠함,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분명한 소명 없이 자신의 어떠함으로 구원의 철로 역정으로 떠난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낭망하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는데 다 내게로 오게 하시면 벗겨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나왔는데 주님 왜 그런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세요? 왜 다윗에게 도망자가 되게 하세요? 왜 요셉에게 감옥에 갇히게 하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주께 무엇인가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선 이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는 말씀에만 눈빛이 반짝거리죠. 그 뒷부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은 너무 좋고 내가 어떻게 보면 꿈을 꿨다는 것에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그럼 내 인생의 시온의 대로를 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고난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멍에 너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그 멍에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감옥에 갇히면 배신을 당하면 우리는 그 멍에가 무겁다라고 하나님 앞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주님 왜 그러세요? 여러분 좀 더 풀어줄게요. 그 멍에를 메고 배운다는 게 뭘까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너희는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멍에가 뭘까요? 예수님은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네 마음에 진짜 쉼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라고 말한 것은 착각하지 마세요. 도덕적이거나 성향적이거나 성품적인 이야기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누가 말해도 그냥 시덕 웃고 별로 화내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무리 없이 친하게 지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온유하심 뭔지 아십니까? 그 온유하심으로 만약에 예수님의 삶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예수님 결단코 온유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 얼마나 불같은 분이셨습니까? 예수님 따르겠는데 아버지 돌아가셔서 장례식 치러야 된다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례하게 하고 넌 나를 따르라 했다는 매몰찬 분이십니다. 예수님 자기 높이는 이야기 하는 제자들 앞에서 이 사단의 자식아라고
말했던 게 예수님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온유함을 따진다면 예수님 온유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함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순종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낮아지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섭리 아래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서 기쁨으로 그 뜻에 동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처럼 그분은 심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권세를 휘두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대접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섬기기 위해 오셨고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오셨어요. 근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받으신 어떤 대접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낮아지셨고 능멸당하셨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께 억울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너무하신 것 아니십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생애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께, 성부 아버지께 항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인생은 비참함이었습니다. 사실 창조주가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러워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이 억울하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짐진 자들에게,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그냥 단순히 그 세상의 짐만 벗겨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쾌락과 안락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주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순종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면 요셉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다윗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쉽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늘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서라는 경향이 있거든요. 특별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옳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처럼 못 견뎌해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더 우월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보복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든지 낮아져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못하고 억울해해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왜 이런 걸 당해야 돼요? 저는 이것이 신자들이 겪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이 풀려지지 아니할 때 요셉과 다윗 같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는 말, 내가 내게 힘을 준다는 말은 눈에 들어오는데 너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는 말에 대해서는 도무지 반응할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그분은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모든 조롱을 견뎌내셨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라는 능멸을 여러분들 상상이나 가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게 인간들이 조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온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들이 보편적인 삶의 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중 대다수가 이런 길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이것을 거부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이 갖는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가는 것을 성경은 옳은 길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즐거워하고 그 복음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누고 전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어떠한 일로도 여러분 불만하고 불평하고 절망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시글락의 다윗처럼, 오늘 사울왕 앞에 다윗처럼, 아니면은 오해와 모함 속에 감옥에 갇힌 요셉처럼 통곡할 수 있어요. 통곡까지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너무 인간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통곡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모든 일에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만족합니다. 자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 속에 우리가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며 뜻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깨닫게 하는 것이 요셉이 예를 들었습니다. 요셉의 진짜 요셉됨, 요셉의 실력은 어디서 키워졌는지 아십니까? 감옥에서 키워졌어요. 여러분들, 다윗의 다윗됨은 그 아름다운 신앙의 시편의 고백들은 다윗이 광야에서 블레셋에서 떠도는 그 긴 시간, 그 험악한 시간을 통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남들이 볼 때 제법 형통하네, 멋지네 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경건한 신앙의 결과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오늘의 괴로움과 오늘의 고단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지만이 아니라 어떤 고난과 좌절의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고 그분의 다스리심에서도 빗나가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은 우리에게서 절대 보류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총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다윗과 요셉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다윗과 같은 고난 속에 있으며 요셉과 같은 억울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요셉과 같은 억울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은 비참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셔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결국 영광된 그 완성으로 인도하시는 기적의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런 고난의 현장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그런 무게 속에서도 감격과 충성, 또 주님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